마음의 문을 열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솔직해져야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림자를 보니까 뭐가 길어져요? 여러분 코가 길어지는 사람하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코가 길어지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코가 길어지는 게 자꾸 길어진다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악수해요. 근데 뒤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인데 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는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다가가야 돼요. 근데 마음 문을 여는 게 뭐냐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빠가 아이를 던졌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고 나를 받아줄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는데 만약에 못 믿는다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새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분명히 먹을 걸 주는데 먹을 걸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를 해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회개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하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굳이 잘못한 것을 있는 그대로 창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면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럼 왜 이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회복할 준비가 됐는데 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고백할 때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마음 문을 열고 잘못된 것과 잘한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다 알면서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 다가오신다면 우리도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솔직해지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고백하느냐면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의 결함을 고백해 주어야 합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가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러면 인정하는 사람을 꺼리낌 없이 용서해 주어야 막힌 것이 뚫리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막힌 건 양쪽이 다 막힌 거고요. 막혔다는 것을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면 거기서도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회복되는 신뢰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그것은 곧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걸 따져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입혀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리면서 보듬어 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제가 제일 미안한 사람은 제 옆에 있는 사람인데 늘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올랜도 교회 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렇게 상처를 입었다면 서로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회복시키는 일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도록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로의 계단,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들을 통해서 매 단계마다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고,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짜 회개를 경험했고요. 회개할 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편 34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가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마음에 통회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지,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상한 마음 덮어두고 울다가도 안 우는 척하고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척하고 나오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잘 아십니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흙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신대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냐면 뭐 하시고 싶어서 그래요?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따랐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도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나라가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는데, 그때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무엇을 반드시 집어넣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맞죠? 그럼 왜 오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에게만 채워주실 수 있냐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죄를 버립니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죄가 버려지든가요? 그럼 또 똑같은 죄가 또 이제 짓고 와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쳇바퀴를 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이 정말 기가 막히게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계단부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줄 수 있고, 회개는 뭐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킨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밀어내면 밀려나가든가요, 안 나가든가요? 예?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죄를 밀어내려면요, 여러분, 죄는 우리 힘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밀어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밀어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 속에서 활기를 칠 때는 우리가 이깁니까, 집니까? 져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들어오면 죄의 법과 싸워서 누가 이겨요? 성령의 법이 이기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죄를 버리기 위해서는 죄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죄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죄는 잊지 못하고 밀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고백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탁 잡아서 이끌어 가셔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이끌려 가는 게 회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딱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딱 걸어야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것, 그게 뭐냐면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이고 잘못했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딱 걸어가지고 그때부터 끌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뭐 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쉽고 여러분이 끄떡끄떡 하는 것도 쉬운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하냐면 고백을 하지 않고 변명을 해요. 누구 앞에서 변명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변명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거라 좀 괜찮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과일을 먹고 부끄러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을 수 있는가 했어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여러분, 이 얘기도 맞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뱀이 유혹해서 제가 잘못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얘기는 안 하고 주변 얘기만 했죠. 그리고 누구 핑계를 돌렸어요? 하나님. 여러분,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하나님 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꾀임을 당하게 했냐고.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뭐 하고 있어요? 회복시키려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회복을 시키는데 변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고백이 아닌 변명을 하냐 하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우리는 계속 핑계만 하고 살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합니다. 변명하고 싶은 욕망은 사단에게 왔고요,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돌림으로써 고백하는 것, 이게 변명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회복시키실 수가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가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면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해야만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우리가 철통무한을 하니까 미끈미끈해서 자꾸 변명하니까, 잘못했는데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걸고 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저희가 수요일날 공부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요,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회복하는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왜 찾아오셨냐면 벌 주기 위해 찾아오신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날 죽은 것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였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날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창조 이래로 이 땅의 주민들 가운데 살해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 왔으니까 회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뭘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이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냐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많은이라고 좀 포장을 했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착각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하는 걸 가만히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변명과 제가 회개하는 고백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잘못한 사람은요 이 말하고 끝내요. 제가 잘못했어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죄인은 말이 없어요. 근데 변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저보다 더 잘못했고요. 저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데 자꾸 곁눈질을 하면서 이 사람도 보이고 저 사람도 보이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 죄를 우리에게 회개하고 자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것 그 사람이 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것만 하랍니까? 내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의 죄를 왜 자복하고 계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전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목사님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면 그러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두 가지 종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고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인정하는 건요 감추고 덮고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벌만 피하면 이것만 모면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형벌이 사라지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왜? 원하는 게 뭐예요? 형벌을 피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진짜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데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압력에 의해서 하든지 스스로 하든지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려면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라는 돌 위에 스스로 떨어지면 깨어질 것이고 그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박살이 날 거라고요. 여러분 박살나고 싶으십니까? 깨어지고 싶으십니까? 박살나면 그 다음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눈먼 상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죄를 변명한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 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세리와 나를 비교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 전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는요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문제는요 그 십자가도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받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갚으신 예수님도 그 죄는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해 줄 테니까 죄 좀 제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니, 아들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간 어떠한 죄를 보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 죄는 내가 용서 못해야 할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죄는 하나님이 용서 못하냐면, 감추고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했고 죄를 고백했고 한 일을 변명하거나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더 나쁘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자기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 가편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감춘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 사도 바울의 회개의 단계가 점점 깊어지는데요,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사도들 중에 내가 작은 자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성경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자기를 낮췄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어떤 자예요? 작은 자.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서 깊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제는 수준이 사도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제 성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사도의 등급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성도로 떨어졌고요. 성도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죄인. 근데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가 뭡니까? 우두머리, 대빵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은 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게 보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좀 덜 죄인인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죄인처럼 보여요. 그게 더 문제겠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십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죠. 야곱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형에게 늘 쳐요. 밀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떠한 이 계시를 받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장자가 될 거라는 암시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누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해요? 큰 아들 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에서의 옷 입고 에서처럼 털 붙이고 이름도 에서로 바꿔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죠. 축복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분명히 축복을, 진짜 원하던 축복을 받았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네 집에 갑니다. 왜?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얻은 게 있어요, 없어요? 축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야곱이 도망갈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닥다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야곱이 이제 그 약속 믿고 가요. 여러분, 야곱은 그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는 머리 쓰지 않아요. 그냥 20년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 믿고 버텨냅니다. 그동안에 아내가 둘 생기고 첩이 둘 생겨서 아내가 넷 됐고요. 아들이 11명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형 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곱이요, 머리가 좋잖아요. 형의 마음을 달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가축과 선물을 보내요. 야곱이 알고 있던 에서는 이만큼 보내면 그거 이제 받고 마음이 좀 누그러져 갖고 안 올 텐데 계속해서 400명 내리고 쫓아옵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서가 오면 한 대는 도망가고 한 대는 남아있고 뭐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홀로 남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게 돼요.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씨름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 사람이, 야, 나 가야 돼, 이제 너 이제 여기 있어. 그리고는 야곱을 툭 건드렸는데 이 넓적다리 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죠. 야곱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밤새도록 싸운 사람은 내가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밤새도록 꼭 붙잡고 지켜준 하나님의 천사구나.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축복 받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너 이름 뭐야?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요?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너 누구냐 묻죠. 그때 야곱이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에서. 그럼 이제까지 야곱은 20년을 사실은 누구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에서.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냐 하면 에서가 받는 게 아니고 야곱이 받아요. 먼저 태어났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곱은, 둘째는, 능력 없는 사람은 축복받기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애서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밤새도록 야곱 붙잡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건데 이름 뭐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에서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제는 야곱이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까? 의인 부르러 오셨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의인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것 같으냐면 그래도 뭔가 좀 화려하게 뭔가 하는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뿐이지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죄인으로 서지 않으면 제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 그냥 저를 지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열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 필요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는 의인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는 누구를 찾아다니시냐면 잘나고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등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회개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이다. 그는 갈바리에서 지불된 값을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죄인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럼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낚아채서 힘있게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의 수준에서 성도의 수준으로, 죄인의 수준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떨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아가기 원하오니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